저주한 야곱의 후예는 빠르게 번성했습니다. 애굽에서 소수 민족으로 시작했지만 번성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애굽은 번성하는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여간 부담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이 적군의 편에 서서 애굽을 대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장을 막고 길을 꺾으려고 강제로 동원하여서 노역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생각한 것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말살하는 정책입니다. 본문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아이 낳는 것을 돕는 산파인 이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 어명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이라, 이런 어명입니다. 어명을 받은 산파들은 고민했습니다. 어명을 따라 아기들을 죽이는 것은 이건 잔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법도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왕의 어명을 어기면 처벌받게 돼 있죠. 아기들을 살리면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십브라와 이 부하, 이 두 산파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죽더라도 왕의 명령을 어기고 처벌을 받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따르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다 죽일 것인가 고민하면서 선택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선택을 참 많이 하죠. 우리가 선택하는 이유를 보면 그 이유가 조금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보다는 저것이, 혹은 저쪽보다는 이쪽이 좀 낫다라고 하는 생각하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선택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할 때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가 다른 곳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의 환경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선택했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도 보면은 A라고 하는 학교보다는 B라고 하는 학교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새 집을 선택한다든가 새 차를 바꾼다든가 심지어 휴대용 전화기를 바꿀 때에도 지금 것보다는 좀 더 나은 것, 좀 기능이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선택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나은 것, 이것이 기준이 되죠. 하지만 이 본문의 경우는 선택하는 문제가 좀 다릅니다. A도 좋지만 B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경우를 보면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죽든지 살든지 그게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잘못 한쪽을 선택하면 이게 약간 손해를 보거나 좋은 걸 놓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게 되거나 버림받게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 즉 아기들을 다 살리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애굽 왕에게 자기들이 죽게 됩니다. 그렇다고 애굽 왕을 선택하고 아기를 다 죽이면 이건 당연히 죄를 짓는 것이죠. 무고한 아기들을 학살하는 거, 하나님이 용납하실 리 없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산파들은 어떤 선택을 했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산파들은 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믿고 그렇게 선택을 했죠. 그렇다면 왜,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우리는 그 이유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을 사는 나에게 아주 좋은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 이유, 그 이유가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그 이유, 이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선택을 결정하게 한 이유라는 거지요. 산파들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우리는 두려운 것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려고 하죠. 그리고 또 남들이 나를 두려워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두렵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소리를 질러가지고 두렵게 하는 방법이 있죠. 사나운 맹수들이 먹잇감을 제압하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서 두렵게 합니다. 물질, 지식, 권력, 육체적인 힘 이런 것 가지고도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 앞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정말 우리가 많은 두려워할 것들 중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보편적으로 볼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좀 피하고 싶다 이런 기도하셨어요. 본문에 나오는 산파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자칫 잘못 선택하면 곧바로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고민이 컸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산파들은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과연 살 길이냐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산파들이 두려워했던 건 뭐였습니까? 애굽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애굽 왕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애굽 왕보다 하나님 쪽을 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숨은 애굽 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굳세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애굽 왕, 그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자기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쪽을 택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상대해야 되는 이스라엘을 보세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나와 1대1로 대결할 사람 한번 나와봐라. 지는 쪽이 이기는 쪽에 종이 되어서 섬기면 된다. 그렇게 하자. 큰 소리를 쳤어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이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외모가 이스라엘을 압도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 24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여간 두려움이 어느 쪽에 더 크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쪽으로 기울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과 생각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게 속수무책이에요.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는 살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그냥 담대하게 살아갔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다윗도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두려움과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골리앗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두려워한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우리아의 가정을 깨는 죄를 범했죠. 나단 선지자가 그런 다윗에게 나타나서 다윗이 지은 죄를 지적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즉시 무릎을 꿇었어요. 왕이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행동을 다윗이 보였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죽인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을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도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애굽 왕의 어명은 두렵습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은 그 어명에 복종을 합니다. 어명을 어기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명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산파들이 어명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다 살렸어요. 애굽 왕의 명을 어겼으니 그들은 처벌받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이 애굽 왕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줬습니다. 집안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으로부터 어떤 보복도 받지 않았습니다. 망한 게 아니라 집안이 더 잘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부평중북교의 모든 가정들 다 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모든 가정들이 흥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선택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선택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배우고 읽고 들어서 다 알고 있지만 이상하게 물질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여도 우리는 종종 복을 놓치는 거예요. 애굽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활 환경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 두 산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더 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지요.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고 집안을 왕성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28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몸만 죽이는 그런 세상의 권력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두려워해야 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왕성해지는 승리의 가정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